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네, 그런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네. 그 야곱의 12아들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2아들들 가운데 레아라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유다. 지금 뭐 주이시 피플 할 때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이 베냐민 유다 외에는 다 피가 섞여서 어디로 간지 없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는 그 유다 지파 후손들, 거기에다가 베냐민 지파가 피가 좀 섞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살았나 본데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그렇게 결혼을 해서 세 아들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그렇게 되는데요.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선하게 살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마음씨라든지 행동이 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데리고 갔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엘이라는 아들이 아마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가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요. 오난을 불러서, 오난아 너 이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형수와 동침을 해서 그에게 자녀가 들어서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 청소년이나 또 청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 형수가 지금 있는데 이 유다가 두 번째 아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갖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잠자리는 같이 했는데 성경에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난도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청소년 청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행위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즐거움만 있다, 그 목적만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그 잠자리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녀예요. 자녀, 자손들. 자손들이 생산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세요. 얼굴을 돌려버리시거든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보면은 구약의 이 남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첫 번째 결혼한 형제가 사망을 하면은 거기 미망인이 남을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처럼 미망인이 남으면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신명기 25장에 있다고요. 결혼을 해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태어나는 자녀들은 지금 살아있는 그 형제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는 계대 혼인법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게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 보면서 옛날에도 그렇게 자녀 번식을 위하여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괜찮지 않느냐. 오늘날 그렇게 하면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엄격하게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시대에 허용하신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신명기 25장 말씀도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건친상간, 예를 들어서 형의 아내와 동생이 잠자리를 같이 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25장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후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은 그 자녀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후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 땅도 주셨는데 후손이 없으면 그 땅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 가운데 다른 남자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첫 번째 난 자녀는 죽은 사람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부터 난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오난이라는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면서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리고 가니까 부모님이 어떠하겠어요? 그 유다 아버지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아내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아들도 죽었지, 두 번째 아들도 죽었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유다 생각은 그럴 것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이나 잡아먹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셀라라는 이 아들은 죽기 싫은 거예요. 그 핑계를 대기를 자부, 우리 1.5션 자부 그러면 잘 모르죠. 아들의 와이프를 자부라 그럽니다. 며느리 자부. 이 자부에게 이야기하기를 셀라라는 이 세 번째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너에게 줄게. 너 친정에 가서 그냥 쉬고 있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이제 다말이라는 이 첫 번째 자부가 기다릴 것 아니에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시아버지가 나에게 세 번째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친구 한 사람이 이 다말에게 와서 시어른이, 그러니까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이 주위에 온다더라 정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기 옷을 변장을 하여서, 다른 말로 바꾸면 창녀로 그냥 변장을 하여서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여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10대 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사자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냥 저는 건너뛰고 싶어요. 창세기 쭉 읽어 내려가다 38장 부분에는 요셉 이야기 나오는 39장으로 그냥 껑충 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늘 이 38장이 걸리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공연히 이 말씀을 여기에 넣었겠습니까? 37장에 요셉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 내용을 삽입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준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은 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참이다. 요즘은 뭐 참기름도 진짜가 잘 없으니까 참기름, 참기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참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기름 앞에 갖다 붙이는 그 참이 아니라고요. 진짜 참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오는 책들은 보면은 위인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쓰고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에 미화시키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아름답게 꾸미고 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덕담을 거기 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 성경 말씀은 젊은이들이 보면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오늘 집사님 말씀 읽으실 때 아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한국말 잘 들으시는 분은 얼굴이 뜨뜻한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얼굴이 뜨뜻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얼굴이 뜨뜻한 이 내용을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파들 있나 다들 있나 둘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자녀가 출생되는 이 내용을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넣었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거기 재미있는 것이 나요. 이 시아버지하고 자부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인데 28절에 보면은 그때는 뭐 병원이 없으니까 해산 도우는 산파들이 와서 잔뜩 이렇게 아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28절에 보면 손이 나오네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 손이 먼저 나오네. 손이 먼저 나왔으면 일단 먼저 나온 자가 아니냐. 그래서 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에다가 홍사 진홍 색깔의 실을 거기에 감았다고요. 성경 말씀에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면 여러분 꾸며서 아기가 나오는데 지금 산파가 보고 있는데 거짓말로 이거 소설로 꾸몄나요? 소설로 다말이 아기를 놓는데 그냥 한 아기가 손만 쑥 나왔더라. 어디 거짓말이 어떤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실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산파들이 먼저 나온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홍색깔의 실을 거기에 메어서 지금 아기 놓는 것을 도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에요. 옛날에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는 그런 미국의 큰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이 유전을, 기름 나오는 유전을 찾아내는데 어디에 찾아내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큰 유전을 발견했다고요.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큰 유전을 발견했느냐?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력 가운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앙이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 내려가는데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딱 걸렸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으니까 아주 멋지게 잘생긴 남자아기가 태어났더라.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이집트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가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강에 집어넣도록 했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멋들어진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부모님이 숨겨서 키운 거예요. 석 달 동안. 석 달 지나면 이제 남자에게 울음소리가 으악 크니까 더 키우지 못하고 갈상자를 만들었잖아요.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드는데 그 갈상자를 그냥 물에 띄우면 물이 들어와서 아기가 죽기 때문에 뭐로 발랐어요? 성경 잘 아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역청으로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발랐다고요. 역청. 이 중력이 거기에 딱 읽었다고. 역청. 역청이 영어로 하면 피치거든. 피치는 석유 아니에요. 석유의 원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력이 성경 말씀에 그 나일강 고센 땅 아니에요. 나일강 주위에 모세가 살았던 그때 피치라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거기 조사해 보면은 석유가 나오리라. 그래서 지질학자 찰스 휘스트라는 사람을 거기에 파견했다고요. 그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그 밑에 막 굉장한 유전이 석유가 콸콸 시커먼 돈이 올라왔다고요.
성경 말씀은 진짜예요. 우리 젊은이들 이 성경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런 젊은이들 없겠습니다만은 성경 하루 종일 가도 한 장도 안 읽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데 이 세상에 진짜가 돼 있어요. 진짜가. 오늘 음악 하시는 우리 두 학생분들 오셨는데 음악 연주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음악 연주가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 원래 작곡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진짜는 없는데 진짜는 성경 말씀뿐이에요.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 잘했잖아요. 이데아다. 이 세상에 진짜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늘에 진짜가 하나뿐이다.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에 약간 보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는 성경 말씀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붙들고 진짜인 이 성경 말씀과 실험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번에 교수님 한 분 채용하면서 그런 말씀, 그분이 신앙이 아주 좋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이나 그런 과목이 필요해서 그 양반이 워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상담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줘서 이거 강의할 수 있나. 저보고 딱 묻는 질문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물론 뭐 신학교에 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다 커리큘럼을 짜는데 그러나 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상담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사회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수 그대로 가르치는 것.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금년 여러분 벌써 며칠이 지났나요? 16일이 지났잖아요.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몇 번 썼습니까? 오늘 광고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뒤쪽에 1년 성경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외워야 돼요. 무슨 백으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진짜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고 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금년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은 죄로 가득하다. 그 메시지. 죄로 가득하지 않아요. 지금 다말이라는 이 자부는 잔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시어른께서 나에게 셋째 아들을 주나. 그러면 내가 셋째 아들과 함께 아기를 낳을 수 있을 텐데 후손이 그러면 생기지 않겠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가에서는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 한 친구가 마침 시어른이 양털 깎으러 이곳으로 온다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14절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만 해도 격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과부 미망인들 입는 옷차림이 달랐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 미망이구나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옷차림이 달랐다고요. 아마 그때만 해도 인정이 많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옷차림을 보고 구제할 것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했는 것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말이 자기가 입고 있던 미망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얼굴에 면사포를 쓰고 그 14절부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면사포를 쓰고 그리고 이 몸을 시어른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칭칭 감아버렸어요.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 세 번째 아들을 주지 아니한 영고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죄가 있다고요. 죄가. 아무리 내가 자식을 놓고 대를 잇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시어른을 유혹하려고 그렇게 옷을 칭칭 감고 얼굴에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은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어요. 죄로 가득하다. 15절 16절 말씀에 가면은 이 유다가 쓱 지나가는데 문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알 리가 있겠어요. 모르 변장을 했으니까. 자부인 줄 모르고 떡 보니까 옷 차림새가 창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자부가 계획했던 대로 내한테 뭘 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말 이 여인도 죄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죄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앞절 말씀에 보면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이 유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양털을 깎을 때 보통 고대에는 잔치를 벌인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술이 들어간다고요. 독한 술이 들어가서 양털을 깎을 때 이 사람 마시고 저 사람 마시고, 그래서 이 유다가 술을 마시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믿는 거거든요. 지금 유다라는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셨다 하더라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어요. 쓸쓸함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이 외로움, 쓸쓸함이 있으면요, 사람 정신이 혼미하다고요. 사람에게 우울증이 들어오면 사람 정신이 혼미하다고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이 들어와서, 우울이 들어와서,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죄성이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확 쏠려버리죠. 거기에다가 이 유다라는 이 친구가 술을 잔뜩 마시고 지나가는데 유다 속에 있는 죄성이 유다를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외로움 이상의 그 속에 이 술이 그를 지배하니까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녀인 줄 알아차렸다, 그 말씀은 술이 깨지 않은 그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파악된 생각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잠자리를 하고 나서 친구를 보내어서 화대로 염소 새끼를 보내잖아요. 염소를요. 그때는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잠이 깨니까 창녀하고 잠자리 잤다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맑은 정신으로 해야 돼요. 이 예배 중에도 흐릿한 정신으로 잠이 오는 몽롱한 상태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가장 맑은 정신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토요일날 푹 자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내일 예배가 있는데 잠을 적게 되면 틀림없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몽롱하게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더 얼굴 뜨거운 내용이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출함을 받아서 빠져나갔는데 아내는 이미 소금기둥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두 딸이 있잖아요. 두 딸이 이 아버지 롯과 함께 동굴 속에 거하게 되는데 두 딸이 염려를 하잖아요. 어이구,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도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른 방법 없다. 아버지에게 뭐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자. 거기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얼굴이 뜨뜻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맞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두 자손이 모압, 큰 딸에게서 태어난 모압,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암몬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 19장의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아버지와 딸이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두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했으니까 그냥 딸하고 잠자리를 하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술 때문에 그렇게 돼요. 술. 물론 롯 자신이 그렇게 마신 것은 아니지만은 딸들이 마시게 했지만은 술이 원수예요. 술이. 술을 잔뜩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서 지내니까 그런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 자손들이 잘 될 리가 있나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중에 가면은요,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아들은 그냥 우상에게 바치는데 우상 속에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아래쪽에 불을 아구기로 만들어서 집어대면은 그 불이 막 일어날 때 첫 번째 아들을 집어넣는다고요.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술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죄가 있는데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몽롱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도 술 마시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갔다고 해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몽롱한 그 틈을 타서 나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할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서 당신 사랑해,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하고 결혼해.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너 왜 말을 바꿔? 어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나 어제 술 마셨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대개는 우리 영상물에 속아갖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하고 남자답다, 틀이 있다, 그런 망할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어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술 마시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술 마셨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술 마셨을 때 정말 그때는 모르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멋있고 아름답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나요? 내 일생을 맡길 수가 있나요? 용서하고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물론 복음 바깥에 있는 분들이죠. 보통 이렇게 생활할 때는 맑은 정신으로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사과하는 말도 못하고, 또 상대방에게 근거하는 말도 못하고. 근데 술만 들어가면 잘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 큰 소리도 치고. 그게 여러분 남자답습니까? 그게 남자가 아니거든. 사실 남자라면 맑은 정신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방에 가서 에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했으면 사랑의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인생을 투자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남자지. 아니, 그 다음날 가서 확 뒤집는 남자, 그 남자들은 자매님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차버려야 돼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일생을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람에게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나?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 대개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장을 하고 딱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참 배울 거 있다고요. 맑은 정신 아닙니까? 맑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그냥 잠옷바지로 그냥
옷도 대충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혼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장을 탁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정박사님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맑은 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망하는 일이지요. 맑은 정신으로 해야 돼요. 누가 막 술을 권하면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돼서 술도 못 마신다 그러면은 그런 말에 흔들흔들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담대하게 이야기해야지. 우리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해요. 얼룩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시커멓게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되고 청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죄가 가득한 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29절 30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해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아까 말씀대로 28절 이어서 29절에 보면은 이 산파들이 먼저 손을 내민 그 아기에게 실로 이렇게 챙챙 감았는데 그 아기 손이 엄마 태로 싹 들어가 버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싹 나오는데 그 머리 나오는 아기는 아까 손에 실맨 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형입니까? 산파 말대로 손을 먼저 내밀은 그 아기가 형인가요? 아니면은 머리가 먼저 나온 그 아기가 형인가요?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이것도 뭐 유럽식, 우리 한국식, 이스라엘식 다른데 이스라엘식하고 한국식은 비슷한데요. 유럽식은 반대잖아요. 뱃속에 오래 있은 사람이 더 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도 아니에요. 일단은 한 아기가 손을 싹 내밀었기 때문에 누가 형입니까? 산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손을 먼저 내밀었기 때문에 그 아기가 형이에요. 그 옛날에는 형이 되면은 베네핏이 엄청 많거든요. 뭐 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영적인 리더십이라든지. 그러니까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나중에 산파들이 말하기를 손에 이 실을 맨 이 아기가 형이다. 그 아기가 셰라거든. 셰라. 그 다음에 머리가 쑥 내밀어져서 먼저 나온 아기, 그 아기는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 산파식대로 하면은 손에 실을 맨 그 아기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계는 족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유다가 딱 나오거든요. 유다.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놓고 그 형제들 11명의 이름을 싹 빼고 유다와 그 형제들을 놓고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요? 베레스를 낳고 했는데 거기에 두 명의 이름은 나와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들어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오신 그 족보 아니에요. 육신의 족보인데 누가 그러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우리 사람들은 첫 번째 손 내민 그 세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셨어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손을 싹 내밀 때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네가 나오지 말고 베레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왔다고요. 내가 신앙 고백했다고요. 그건 차후에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 그 메시지인데, 지금 유다와 다말의 그 불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잖아요. 그 우리가 자녀들 말 잘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면은 그런 말 해요. 이놈아, 네가 우리 가문에 먹칠했다. 먹칠했다. 옛날에는 왜 먹 갈아갖고 먹을 가지고 붓글씨를 썼는데,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꽃그림이 있어요. 거기다가 먹물을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꽃그림이 온데간데 없고 윤곽도 없고 온 종이에다가 먹물이 가득하여서 망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식을 하겠어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다. 지금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족보가 쭉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요셉,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데 그 족보 가운데 유다와 다말이 들어있다고요. 그 불륜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너희들 둘이 때문에 내 이 육의 혈통에 먹칠을 했다. 먹칠을 했어. 우리 같으면 그냥 빼버려라. 호적 파버려라.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다말과 유다 호적을 파버려. 건너뛰어버려. 그런데 마태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집어넣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으로 다말과 유다를 집어넣고 베레스를 넣고 헤스론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혈통에 먹칠을 한 거예요. 왜 먹칠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역을 하면 이래요. 김집사,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오는 혈통도 먹칠할 수 있어. 이 집사,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는 그 혈통도 먹칠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어. 나에게는 네가 중요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철저히 내려가신 거예요. 그분이 원래 사람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주의 왕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사람이 되시는데 지금 이 유다와 다말을 넣으면서 이렇게 철저히 낮추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참아보지 못하였어. 자신의 혈통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이 세상에 낮추셨어요. 또 낮추고 또 낮추셨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부릅니까? 그분이 낮추시고 혈통에 먹칠을 하시면서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이 영원토록 갑니까? 나의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나이가 100세, 200세 영원토록 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불안정합니다. 하나 안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일순간 놓고 오라고 하면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낮추셔서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받으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표적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나요? 낮추신 거거든요. 낮추셨다. 물로 내려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렸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지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재창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흑암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면서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처럼 세례 받으시면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쫙 열리시 질서가 유지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낮추셨으므로 예수님 보고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없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여도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안정됩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